자, 오늘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운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뭐 이런 의미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심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것을 잘 보내야 새것을 맞이할 수 있구나.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면 새것이 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옛것에 미련을 두면서 살기 십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옛것에 미련을 두면 우리가 새로운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건강한 나무는요, 이 가을이 되면 낙엽을 미련 없이 떨어뜨린답니다. 자, 그러나 병든 나무는 나뭇잎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낙엽이 호흡해서 자기의 건강과 생명줄을 지켜주는데 이것을 떨어뜨리면 죽을까봐 계속 붙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겨울이 됐을 때 그 나무가 나뭇잎을 완전히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여전히 붙이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잘 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묵어있는 옛것을 잘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지금 공간을 마련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는 소망 중의 새해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은혜 중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예배의 장소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송구영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시고 있는 말씀의 배경을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오랫동안 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늘 살펴보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였던 빌립이 그에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름 아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편견 때문이었죠. 저는 충북 제천 출신입니다. 제천 가보셨습니까? 제천에는요 전국 1등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학력고사 보면 전국 1등 나온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의 고향 제천에서 전국 1등이 나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저 같으면 나다나엘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제천에서 무슨 1등이 나와. 적어도 전국의 1등 정도를 차지하려면 저기 강남의 8학군 중에 하나, 아니면 유명한 학원들이 모여있는 동네에서 1등이 나오지 제천에서 나온다고, 제가 제 고향을 너무 비하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인광교회로 했다가 너무 또 우리 인광교회 성도님들 상처받을까봐 제가 제 고향으로 그냥 스스로 도끼를 찍었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의 반응이 지금 그런 반응이죠. 자,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편협한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자, 불행하게도 이 성경 이곳저곳을 살펴보아도 이 나다나엘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다나엘에 대한 초대교회의 전승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에티오피아, 페르시아,
심지어는 아르메니아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의 생애 마지막은 이 아르메니아에서 박해를 받아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서 그는 과거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염려했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했음이 분명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 암울했던 시대를 바라보고 현재 메시아가 오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있었을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 들을 때 그는 미심쩍으면서 반신반의했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 나다나엘이 했던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또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다나엘의 송구영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가 마쳐질 때 이 나다나엘을 쏙 빼고 자기 이름을 넣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정배의 송구영신.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전의 묵은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나다나엘이 만났던 주님은 과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나다나엘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어느 순간 어디서 많이 보았다든지 아니면 대충 짐작으로 맞힌 것이 아니죠. 이름을 듣고 그의 운명을 맞히는 성명학자도 아니셨고 얼굴을 보고 그의 삶의 풍파를 읽어내는 관상학자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 귀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를 보아서 경험해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그를 그렇게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알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씀 액면 그대로 빌립이 부르기 직전에 이 나다나엘의 상태를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의미도 되고요, 빌립과 친구가 되기 이전부터 내가 너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상당히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능성은 뭡니까? 나다나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서부터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어떤 해석을 하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기 전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현재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취를 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을 우리 주님은 다 보셨고 알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 보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것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기르러 나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에게 문득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죠. 그동안 많은 결혼의 실패로 인해서 그는 수많은 남편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아닐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가 숨기고 싶었던 삶의 아픔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누군가에게 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과거, 범죄했던 과거, 연약했던 우리의 과거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히 그것을 지워버리시겠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묻어두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속속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은 올 한 해, 적어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여서 털어낼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올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혹은 범죄했던 것, 정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다 회개하고 털어버리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 정결하게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추궁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부름 앞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이 만났던 주님은 나다나엘의 현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 현재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과거를 무시하거나 없다고 치는 분은 아니죠. 분명히 주님은 우리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도 평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의 나를 만든 과정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지난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전에 너 잘못했잖아, 지금 잘하는 거 이거 괜히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잘했다고 해서 지금 잘못하는데 저번에 잘했으니까 지금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칭찬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잘한 것이 있으면 지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지난날에 잘못했다면 지금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언제나 지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이 마음을 두는 시간은 바로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추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예배를 잘 드리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셨습니까? 3대째 혹은 4대째 믿음의 가정, 가문을 자랑하는 그런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전에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잘 하셨습니까? 학생 시절은 어땠습니까? 청년 시절 장난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기도하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추억들 어떻습니까? 자,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다고 해도 지금 이 시간 은혜가 사라졌다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더 나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과거도 서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영화스러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지은 잘못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외가 아니죠. 지난해 동안 지었던 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또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세리 관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복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전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삶의 수단으로 여기며 능력으로 생각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린 여자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거의 다 망가진 여인이었죠. 심지어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런 다양한 죄와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전혀 거절하지 않고 다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 이후로의 삶, 지금 현재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는 곁에서, 때로는 저 멀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또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보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송구와 영신 사이에 서 있습니다. 송구는 과거요, 영신은 다가오는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는 뭘까요? 현재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죠.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제 지나간 시간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이죠. 오늘이라는 이 현재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하는 자리를 가고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주님은 바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참 믿음의 백성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나다나엘의 칭찬이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다나엘이 만났던 주님은 이제 예상하시겠죠?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51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있었던 과거를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사실에 너무나도 놀랐죠. 그러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놀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을 아셨다는 정도로 놀라지 말고 미래의 더 큰 일을 볼 것에 대해서 놀라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미래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현현의 증거가 바로 이 사자들의 출현이죠. 이것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공개되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영국의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1841년에 그 유명한 찬송가 338장을 작곡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 기억하시죠?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을 때 보았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야곱이 보았던 환상대로 나다나엘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미래이기도 한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고단한 인생 아닌가요,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자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모든 피곤이 다 풀렸다, 몸이 완전히 개운하다 그러고 일어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요즘 어린아이들 삶도 고단한데 아마 80~90%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쉬고 있는데도 왜 고단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천군 천사가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에 오르고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았던 야곱은요, 그 고단한 객지 생활 20년 동안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거부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을 찾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 미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는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 미래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이, 아니 돌베개를 그냥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은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의 삶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지금 카운트다운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나왔던 지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오늘 우리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노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올 한 해 마지막 지는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 매일 지는 이 노을이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 은혜를 품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새해에 은혜 찬양 드리면서 새해를 또 맞이하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초부터 함께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행복하세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2년 동안이나 예배를 드려요. 작년에도 예배 드렸는데 올해까지 2년씩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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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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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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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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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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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